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면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대고 설렙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떠셨습니까?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시는 남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주중에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런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첫사랑을 찾아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끔한 옷을 입으시고 이제 본인 소개를 하십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어느 교회 다니는 무슨 이제 집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30여 년 전에 이 평안교회 후문 쪽에 제가 살았는데 그때 고등부 때 그때 청년부 때 이제 알던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최미향 씨 혹시 계신가요? 서미숙 씨 혹시 계신가요? 있을 리가 없죠. 이 30년 전인데. 그래서 다 안 계셨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꼭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들, 첫사랑을 찾으러 오셨던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사람들이 첫사랑을 찾으려고 할까? 첫사랑을 찾으러 왜 이렇게 동창회에 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나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사실 봐서 뭐 합니까? 마음만 상하지. 또 그리고 실망만 하고 이제 다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 첫사랑은 가슴 속에 또 이게 추억으로 이게 아름답게 남겨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첫사랑. 저도 집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는 자칫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첫사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 이 남녀 사이에는 친구 관계라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도 또 이렇게 여자들도 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청년들끼리 너무 친한 나머지 이게 남녀 사이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가까운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사귀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정색을 하면서 저희 절친인데요, 요즘 말로 저희 찐친인데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웃기고 있네. 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 남녀 사이는 이 나이를 불문하고 또 고화지위를 막론하고 이 절대 모르는 게 이 남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개구리 뛰는 방향하고 이 사랑의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이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현재 우리 한국 교회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단과 또 이게 많은 사상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한 나머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에게는 적극적인 그런 핍박이 가해지던 시대, 그런 시대를 이 에베소 교회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 믿음을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하나님께서는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7별, 7 금촛대가 무엇이냐, 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이 앞장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7별은 이 7교회의 지도자들이고 7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7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7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환난 당하는 것 같고 핍박 당하는 것 같고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잊지 않고 붙잡아 주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교리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언가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언가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단순히 저기 멀리서 이 팔짱만 딱 끼고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자리를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내 행위와 내 인내와 내 수고를 알고 있다. 그 핍박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말, 너희들이 했던 행동들, 너희들이 했던 사역들, 그 인내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말들,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명령으로 이해한다면 너무나도 무거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 왜 저보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 명령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곧 감사의 거리로 바꿔주시려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리 감사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바로 앞절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지금 하루에 30분 짬내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요. 하나님, 지금 자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요. 이 말씀을 그냥 명령으로 듣는다면 지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그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항상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쉬지 않고 항상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나 하나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회가 가능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기도의 응답을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잠을 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 또한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상황,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종교, 또 사상, 철학, 지식 이런 것이 넘쳤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포가 한창 잘 나갔을 때 목포에서 얼굴 자랑, 목포에서 돈 자랑, 목포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돈 자랑이었습니다. 개들도 입에 수표를 물고 다닌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다 보니까 이 인종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기 유럽에서, 또 이 중동에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문화와 또 수많은 종교, 또 이단적인 사상까지 모두 다 가지고 와서 혼합이 되어져 있었던,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2년 반에서 거의 3년에 걸친 이 시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과 복음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두란노서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란노라는 단어는 티란노스입니다. 티란노스. 이 두란노서원은 지역 이름이나 지명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란노스라는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 모여 있었던 서고가 이 티란니스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는 철학적인 책들, 또 여러 가지 또 이단 이런 책들,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2년 반, 3년여의 시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있는 책들을 다 빼다가 불을 지르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에베소 지역에 또 확 불어들게 됩니다. 2년 반, 이 3년이라는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정든 딱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해변에서 이 장로님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그동안 이 정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겸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라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별을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진리 가운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에 관해서는 아무도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는 이 탄탄한 강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핍박과 환난이 오는 그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인내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냈던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신앙 서적이 막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번듯한 교리 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또 공부하는 이 성경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신학교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과 또 서구의 사상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다 아시죠? 어거스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해라.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몇 번 얘기하라고요? 두 번 얘기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이것이 진리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차가운 진리를 휘두르다가 생명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하신 이 많은 칭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이 무색해질 만큼 무시무시하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처음 사랑,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책망입니다. 너 변했어. 너 처음 사랑 없어. 이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보 변했어. 여보 그때 그 사랑 아니네. 여보 연애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고 해놓고서는 여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네. 이러면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진리의 이 열심인 교회가 넘어지는 실수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실수입니다. 진리를 지키려다가 그 진리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가 드려야 할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고 이제 학우들과 식사를 하러 이제 가기 위해서 주머니에 제가 현금 3만 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현금 3만 원을 첫 번째 서랍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딱 갔다 오니까 이 3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가져간 거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3만 원이야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기숙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이 형들을 얼마나 잘 모시고 잘 따르고 또 이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얼마나 잘 알려주고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기숙사를 가족과 같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돌아온 것은 이런 거지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후배가 큰 목소리로 형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뭐야 왜 저렇게 크게 인사하지? 제가 도둑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친구가 또 저의 방을 또 기웃거리면 뭐야 왜 내 방 기웃거리지? 제가 도둑놈인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도둑질 당한 것은 3만 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도둑질 당한 것은 사랑의 마음, 내가 사랑의 마음을 도둑질 당했구나. 내가 그동안 이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서 그렇게 사랑하던 기숙사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랑 없이 바라본 제가 너무 또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리를 잘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이단과 싸우다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들과 계속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랑의 마음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니야, 저 사람이 이단 같아. 너 이단이지. 서로 이렇게 정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정작 사랑의 마음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은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고, 물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되고,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는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또 바른 신학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정작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책망을 듣고 항변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가 괜히 이렇게 메말랐겠습니까? 우리가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거 다 핑계다. 그런 항변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잘라서 딱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나머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 마지막 날,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끝나는 날, 이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날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 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 우리 친척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굉장히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이 모임 간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어느 순간 내 표정이 자꾸만 굳어지고 또 내 말 가운데 자꾸 거친 말이 나오고 또 저 사람을 원망하는 말만 나오고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면, 어느 순간 사라졌다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처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때를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딱 생각했을 때 그 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주르르 흘렀던 그 말씀을 통한 그 감격, 그리고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면서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그때의 그 기억들, 그리고 기도한 시간이 기다려졌던 그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그 신앙의 마음들,
우리는 아마 다 경험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찬양은 습관이 되고 또 기도는 부담이 되고 예배는 의무가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또 일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그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그 베델 들판입니다. 그 황량한 이 베델 들판이었고 노숙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다시 이 야곱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오라. 왜 그러셨을까요? 너 그때 그 믿음 아니네. 너 그때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사랑의 그 마음 아니네 라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 장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첫사랑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저는 너무나도 망가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도무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돼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의 그 먹이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해서 그냥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책 없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주셨는데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져를 생각하라.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바쁘게 달리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잠깐 멈추고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내가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멈춰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울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의 회복은 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들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 처음 사람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쇠를 주어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천국 입성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진짜 기쁨 또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